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왕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아뢰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아시니이다 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사실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였고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방심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제약의 나락으로 떨어짐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정면으로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후 다윗의 집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장자 암논이 이복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그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술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이 그술에 간 지 3년이 지난 때였다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많이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신복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계책을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남편이 죽은 가부처럼 행동하고 다윗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라라고 할 말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요압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다른 아들을 죽여서 남편의 시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일, 곧 압살롬이 암몬을 죽인 일에 관해서 이 여인은 둘러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처음에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을 돌려보내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한 번 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인과 다윗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요종으로 부르며 자신이 한마디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앞서서는 둘러서 말을 하였다며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다윗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이하입니다.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나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나이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내쫓긴 자, 곧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왜 데려오지 않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행동이 모순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생명을 빼앗지 않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를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설정한 상황에서 살인한 아들은 자신의 가부인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원하지만은 정의를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빨리 불러들이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도 이 부분이 걸려서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 부분이 걸렸기 때문에 빨리 그를 소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고아의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펼쳐질 내용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집안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됨을 우리는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버리면서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한 용서와 화해는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앞서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크게 화를 내지만 더 이상의 정의롭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슬쩍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이 더욱더 크게 이렇게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화해, 사랑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바른, 정의로운 부분도 우리는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지만 또 죄인을 심판하신 그 정의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그 두 개의 가치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먼저 아파하며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